우리가 읽게 될 본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6장까지 내용으로 또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교회에 보낸 이 바울의 편지의 핵심 내용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으로부터 돌아서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라 함은 당시에 은밀히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예수 믿는 믿음 외에 유대적인 절기와 할례를 행해야만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할례를 행하고 절기를 지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야만 온전해진다는 생각들이 결국 예수 믿음을 부족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 안에서 주는 선물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충분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 다른 것을 더하려는 생각들은 결국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강한 어조로 오늘 갈라디아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가만히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복음을 변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교회를 향해 마음을 비치는 그런 어떤 바울의 목회적인 심령, 목회적인 호소, 그런 어떤 간절함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주시는 교훈들을 좀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리 차원에서 이야기를 좀 해가고 이어가 보자면 총 6장인데 1, 2장에서는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복음을 변증합니다. 내가 복음을 받게 된 것, 또 복음을 전한 사도가 된 게 한 것, 그 근거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 전한 이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내 주셨다. 그래서 복음의 권위가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음을 말하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교회에게도 논의했던 것들이 아니다. 내가 받은 바 하나님의 계시를 그들에게 나눌 때 그들도 그것을 인정하고 나를 이방인의 사역자로 인정해주고 보내주었다. 결국 근거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장, 4장에서는 이 복음에 대한 신학적인 변증을 하는데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요지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말이죠. 그리고 율법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보다 앞서지도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시점이 언제냐.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시점이 율법보다 앞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이나 지나야 율법이 주어졌는데 아브라함은 그 전에 존재하면서 이미 믿음의 의를 얻었다. 율법보다 믿음의 의가 이미 논리적으로도 앞선다. 그러니 율법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본질을 훼손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장 후반부에서는 율법은 다만 초등교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초등교사라 함은 어떤 집 안에 어떤 상속자가 있는데 그가 자라기까지 그의 지식적인 것들을 도와줬던 어떤 개인 교사와 같죠. 그래서 그가 이제는 장성하게 되면 그 개인 교사는 그 장성한 자의 아래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같은 맥락에서 4장 보시게 되면 후견인과 청지기의 율법을 비유합니다. 2절을 보시게 되면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어떤 자녀가 있을 때 그 가문을 이어가기 전에 어렸을 때는 돌봄을 받죠. 그러나 그 후견인과 청지기도 그 자녀가 장성하여 그 지위를 찾게 되면 그 가정을 이어가는 지위에 서게 되면 자연스럽게 후견인과 청지기도 그 자녀의 아래, 그 장성한 자 아래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3절에 보시게 되면 그 율법을 추종하고 율법의 행위에 종속되는 것은 초등학문 아래 종노릇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후견인 청지기에 의해서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것이다. 이때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기본 원리를 말합니다. 기본 원리라 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이전에 추구했던 질서와 가치겠죠. 유대인들로 본다면 율법의 신앙체계일 것이고 이방인들로 본다면 우상 중심의 신앙체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이전에 각자가 붙들었던 어떤 신적인 존재, 신앙의 방식, 종교 생활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로 성령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율법의 행위에 스스로를 다시 종속시키는 것은 복음의 본질로부터 다시 떠나게 되는 미련한 것이다.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잠시 여러분 8절부터 20절까지 4장 8절에서 20절까지 보게 되면
바울이 얼마나 다른 복음을 쫓는 교회를 염려하고 애타하는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만 보게 되면 10절, 11절,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내용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9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한무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목회적인 수고가 이제 허망하게 무너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바른 복음을 가르쳐서 교회를 견실하게 세워가고 그래서 든든히 세워가는 것을 보는 것이 목회자의 기쁨일 텐데 바울의 기쁨이었을 텐데 지금 엉뚱한 복음의 본질부터 벗어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9절 10절 보는 것처럼 그들이 청박한 초등학문의 종로를 산다는 것은 나를 지키고 달을 지키고 어떤 절기에 자신을 종속시키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맥락 안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걸 지켜야만 구원이 온전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런 식의 신앙의 형태들이 많죠. 야, 예수 믿는 거 중요하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라는 뉘앙스로 어떤 신앙의 행위들을 요구하는 것, 그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 다른 복음일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뭘 꺼내냐면 12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전에 처음 복음 안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 둔 죄를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15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한번 생각해 봐. 이전에 너희가 나와 복음 안에서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얼마나 서로를 위해 줬니? 그런 진실한 관계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상기시켜주면서 이전에 그 자신과 복음 전파할 당시, 복음을 전할 당시에 자신과 교회 관계를 다시 한번 기억을 되뇌이면서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16절 보실까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때 참된 말이라 하면 다른 복음이 아닌 바른 복음을 말하는 것 때문에 바른 복음을 쫓는 그들과 이제 원수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어떨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면 지금 대칭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참 속상하다. 그러면서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그 거짓 교사, 유대주의자들, 그들은 사실은 너희를 위한 자들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너희에게 대해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사실은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고 할례를 준수해야 된다라는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다 너희들을 종속시키려고 하는 거다. 오늘식으로 말하면 그거 다 영적 가스라이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특정한 행위를 강조하고 그리고 그것을 불안 요소와 함께 첨부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을 것처럼 자꾸 이렇게 가스라이팅하면 그 영혼을 위한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종속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자신을 그들이 교회가 자신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8절 보실까요?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여 할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내가 아니더라도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바르게 설 수 있는 가르치는 자가 있다면, 내가 아니더라도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어느 때든지 오케이다. 나는 그들과 같이 너희를 내게 종속시키고자 복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복음에 너희가 붙들리기 바라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말하는 거다. 그러면서 19절 20절에 너희는 나의 영적인 자녀이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기까지 나는 계속된 수고를 할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목회적인 심령을 나눈 뒤에 21절부터 31절을 보게 되면 그 유명한 하갈과 사라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을 볼 때 주의할 것은 24절입니다.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이것은 비유이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사람으로서 종을 낳는 자 곧 하갈이라. 이 비유라는 겁니다. 하갈과 사라의 비유를 듣는 이유가 뭐죠? 하갈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죠.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한 자들을 비유하는 겁니다. 사라는 이삭을 약속으로 낳죠. 스스로 육체의 힘으로 낳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때가 되어 낳습니다. 약속으로 낳은 자녀입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낳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교는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전혀 맥락을 무시한 성경의 이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30절 말을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성경 이야기를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이 약속을 통해 낳은 이삭을 괴롭히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이 이야기 구조를 가져와 가지고 복음으로 온전해진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낳았든 믿음으로 의롭게 된 교회를 괴롭히는 이스마엘 같은 존재들을 내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자들을 잘라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너희들의 자유를 종으로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신학적인 변증을 마치고 난 다음에 5장, 6장에서는 실천적인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그렇다면 그 율법에서 자유케 된다는 건 무엇이냐? 그것은 방종이 아니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5절,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7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는 달과 달람질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게 합니다. 율법에서 자유케 되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나 그 자유라는 게 방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할례를 행했냐? 아니 나는 할례를 안 행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복음 안에서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참된 자유는 오히려 율법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 이루어졌나니. 아멘. 바울은 지금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케 된 복음 안에 있는데 그러나 그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이처럼 사랑 안에서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섬기는 것인데 되려 그것이 오히려 율법을 이룬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이루는 바로 이런 것이다. 이걸 위해서 우리 16절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이게 이제 바울의 논지입니다. 그러면서 6장에서는 같은 맥락인데 그렇게 참된 자유, 사랑 안에서 종노릇하는 삶을 공동체 안에서 실천하는 모습은 무엇이냐? 라는 측면에서 6장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1절부터 4절의 이야기, 5절의 이야기를 보시면 두 가지 짐을 말합니다. 첫 번째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5절 각자 있습니다.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니라. 두 가지 짐을 말합니다. 첫 번째 2절의 짐과 5절의 짐은 단어는 같은 단어이지만 원어는 다릅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 성경 여러분 단어에 혹시 2절 단어에 숫자가 매겨 있다면 아래 보십시오. 각 주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거운 짐이라고 되어 있죠. 무거운 짐. 그런데 5절의 짐은 2절의 짐처럼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짐을 말합니다. 맡겨진 책임을 말합니다. 그러니 오늘 복음 안에서 이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은 뭐냐면 정말 스스로 짊어지기 무거운 짐을 있는 지들은 짐을 나눠서 그 어떤 그 짐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공동체의 모습이고 또한 공동체 한 구성으로서 자신을 잘 살피고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게 또 사랑이라는 겁니다. 혼자 서려고 애쓰는 것만 있는 것도 교회가 아니고 또 모든 것을 대신해주고 그가 그 자신 스스로가 무엇도 할 수 없도록 아무것도 기회를 주지 않는 것도 사랑의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온전한 사랑 가운데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성령에서 기뻐하신 것을 심어서 공동체를 갖고 가는 게 오늘 복음이 있는 공동체의 모습일 거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할례와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은 십자가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한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할례를 말하는 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할례를 강조할 뿐 할례가 상징한 바 율법의 순종은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 모순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사는 거라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나 또한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말을 한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할례를 강조하는 거, 그거 복음의 논지와 복음의 본질을 가치에 비춰본다면 진짜 변두리의 이야기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새롭게 창조되어서 복음 안에서 변화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니라. 할례의 흔적을 갖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여지는 할례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예수의 흔적이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때의 흔적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는 말인데 이것은 당시에 노예에게 새겨진 흔적을 말합니다. 표식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흔적은 뭘 말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산 삶의 이야기, 섬김의 이야기, 희생의 이야기, 낮아짐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 그를 통해 당하는 고난과 상처, 그게 있냐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고 나는 구원받았다는 착각 속에 있는 것보다 한 영혼을 위해 눌렀던 눈물의 흔적이 있는 게 진짜 신자다라는 거예요. 결국 갈라디아서 통해서 말하는 바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여러분 이렇게 보면 갈라디아 신앙은 우리에게 종교로 빠지겠느냐, 진짜 기독교 신앙으로 나가겠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지닌 신자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를 오늘 많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흔적으로 말하고자 하는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 되셔서 누군가를 위해 내 자신을 내어주는 흔적을 안고 있다면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남겨질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 가진 여러분, 다른 복음을 향해 다른 박질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목회적인 심정은 참 속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겠다고 합니다. 너희가 바른 복음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지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할례를 행했냐 아니냐라는 그 천박한 논지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뭘 했냐 안 했냐에 빠지지 말고 네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는 변화되었니를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진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의 흔적이 있는 자인데 그런 모습이 너희에게 있느냐 말하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있는지 돌아보시면 좋겠고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갈 방향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